오늘은 두란노에서 생긴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유익이 되시기를,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훈련을 받다가 목사님께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꾸 교만해져서 너무나 걱정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거울을 쳐다보면 자꾸 제 자신의 아름다움에 제가 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드는 말이죠.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죄는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우리 인생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공주병이 좀 있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총각이 부릅니다.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나는 늙었지만 내 뒷모습은 여전히 아가씨 같구나. 총각이 따라오면서 나를 부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돌아보면 실망할까 봐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계속 부르길래 어떤 총각이 부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는 총각은 없고 웬 생선 파는 트럭과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이라는 소리가 이 할머니 귀에는 가치가 처녀라고 들렸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착각이죠. 사람들은 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담대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을 받게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도저히 듣지 못하겠다 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좌를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얼굴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가서 이디오페의 내시가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수레에 올라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가 나중에는 아프리카의 복음의 씨앗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그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론 바나바와 생각의 차이 때문에 나중엔 갈라서는 일도 있지만 갈라선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유럽 지역을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죠. 거기서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여성 CEO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빌립보가 놀랍게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선교를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자 철학과 신학의 도시였던 이 아테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어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각에는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갔고 잠시 머물다가 자신이 파송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게 되고 이제 쉬지 않고 바울은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 잠시 들리죠. 처음 에베소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 계속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면서 그들의 간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읽으면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쉬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의 모습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바울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지만 정작 바울의 일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처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는 궁극적으로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바울처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수만 명의 고아를 굶기지 않고 늘 그 끼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먹였다고 합니다. 고아들 중에 수천 명의 목회자가 나왔고 또 선교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회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굶기지 않고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시면 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으시면 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염려하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믿기 전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고아를 먹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교회 부흥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을 가르치는 일도,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의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들렸던 에베소 방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제자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응답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죄 용서함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상의 언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2년 3개월 머물면서 3개월은 회당에서 나머지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비방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약한 행동의 순서를 보면 먼저 마음이 굳는 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마음이 굳자 순종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나쁜 악선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의 출발점은 마음이 굳은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부드럽습니다. 죽음의 특징은 경직성입니다. 어릴 때 부드럽고 유연한 몸이 세월이 지나면서 뻣뻣해지죠. 그러다가 생명이 끊어지면 사람의 몸은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차갑고 딱딱해집니다. 사람이 굳어간다는 것은 점점 죽어간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굳는다는 것은 마음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안을 살펴보면 딱딱한 치아가 먼저 사라집니다. 부드러운 잇몸과 혀는 오래갑니다. 여러분, 심령이 돌처럼 굳어버리면 심령이 죽고 심령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요.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도 않고 성경 읽을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할 마음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불순종과 남을 비방하는 나쁜 습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녹이고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냉랭해지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가족 간에도요. 어디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느냐? 마음이 굳는 데서부터예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져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버려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굳어버려요. 마음이 굳고 식으면 그러면 서로 소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도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불순종하게 되죠.
반발하게 됩니다.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굳은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굳어버리면 죽음의 역사로 이어져 가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마음에 활짝 열림이 생기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굳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자신을 회방하는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회당에서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듣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란노에서 생긴 일이죠. 두란노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주로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했겠죠. 그러나 두란노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강론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꾸준히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하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 헬라인들조차도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뜰은 또 다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상실되는데, 오히려 두란노 서원으로 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축복,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세상 문제로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여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인해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복하는 길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짜 배고프고 목마른 이유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삶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면 살아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히에라볼리 교회, 라우디기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와 같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란노에서 있었던 일은 병고침과 악귀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두란노에서 바울이 강론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임했는지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손수건을 얹으니 귀신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쓰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우울함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능력입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바로 서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육도 치유받고 영적으로도 자유로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경시되는 데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생겨난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봤어요.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당시 에베소에서 마술을 하는 자들이, 야, 이 바울이 일으킨 기적이 대단하다, 우리도 배우자, 어떻게 했나 보자. 보니까 이 바울이 사람을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합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왜 이걸 따라하려고 했겠습니까? 야, 저 바울처럼 하면 병든 자도 치유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물러가니 돈벌이하기 참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사와 이적만 내가 딱 소유하면 대단한데, 바울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병아 떠날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부분에서는 아멘하면 안 돼요. 마술사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물러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에게 혼쭐 난 거예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안다.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이야기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뭔데 나보고 물러가라고 하는 거야?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저 사람에게 진짜 신앙이 있는지 가짜 신앙인지 압니다.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십자가를 들이대도 믿음 없는 사람의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옛날 과거에 귀신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 귀신 영화 중에 프레디라고 하는 귀신이 있어요. 13일의 금요일 밤 이런 영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귀신 이름이에요. 근데 어느 무슨 영화인지는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한 영화에서 막 이 프레디 귀신이 딱 등장하니까 자신은 믿음은 없는데 자기 아내가 늘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걸 알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이 평소에는 나쁜 일 많이 하는데 막 프레디 귀신이 쫓아오니까 서랍에서 자기 아내가 갖고 다니는 그 십자가, 그걸 가지고 다 귀신에게 들여댄 거예요. 자, 십자가다.
들이댔는데 이 프레디 귀신이 전에는 십자가를 들이대면 막 으악 하면서 물러났는데 그 남편이 들이댄 거는 딱 가서 붙잡더니 집어 던지더니 믿음 없는 녀석의 십자가는 소용없어.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야. 해석하면 영화 대사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치유함이 있다고 하는 이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중동에 있는 분들이 저 유럽 지역에서 회담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이 호텔에 머물게 되어 있었는데 호텔에 머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거든요. 중동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먼 곳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것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서 몰래 호텔에 있는 그 수도꼭지와 그 세면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떼가지고요 전부 다 큰 가방에 넣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온 거예요. 다 모이라고 그런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물 걱정 없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걸 보여주면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그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현상만 봤지 그것이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서 수원지에서부터 물 근원지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걸 보지 못했잖아요. 보이는 건 그 수도꼭지와 세면대예요. 그것만 가져간 거예요. 마치 마술하는 자들이 이 기적과 역사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겉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기사와 이적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일으키시는 성령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란노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자 귀신이 물러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자복하며 자기 삶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특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나자 마술을 통해 알려주는 책들이 거짓 지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거 소용없구나 깨닫게 되어 불태워버렸는데 그 불태운 책의 이 양이 엄청났어요. 비용으로 환산하니 5만 양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 5만 양이라고 했는데 이 은 한 양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만 양은 얼마나 엄청난 양입니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 50억 원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만들기 어려운 그 시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태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분서갱유라고 할 수도 있죠. 진시황제 때 책을 태운 사건처럼 말입니다. 제가 경기도 연천 군남교회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30년 동안 보살로 살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 아시죠? 그 소요산에 해 뜨기 전에 올라가서 불공을 30년 동안 드렸던 분이에요. 해 뜨기 전에 그 산에 오르려면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렇게 30년 보살로 섬겨왔던 분이 예수를 알고 난 후에 과거 자신이 섬겼던 모든 것들, 모든 서적들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명 얻는 데는 세상적으로는 좀 마음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 얻는 데는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소요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불공을 드렸던 분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쉬운 예배죠. 우리는 그 예배도 굉장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예배도 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전에는 늘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삽니다. 참 제가 있을 때도요, 굉장히 성품이 인자하고 온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평을 받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자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까? 저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로는 고쳐지지 않아요. 성질을 낸다고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혼낸다고 고쳐지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열린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삶의 변화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마음을 여시고 자신이 소유했던 거짓 지식, 옛 지식, 허탄한 지식들을 불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운 마음도 태워버리세요. 그 자리에 사랑의 마음이 꼽히게 될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옛 습관도 주의 말씀이 임재하여 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란노에 생긴 일은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이 흥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느냐?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곳에,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을 때, 말씀을 환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을 얻으면 삶의 변화가 와요. 분명합니다. 말씀이 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새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춰주고 주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흥하여야 돼. 주의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두란노에서 생긴 일은 무엇보다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악귀들은 물러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책과 사상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들, 옛 습관들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매일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세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갈아엎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가운데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두란노에서 생긴 이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역사가 물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의 변화가 있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